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2장 이제 결론인데요. 너무 기니까 저희가 중요한 절 몇 절 대표적으로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12장.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14절 결론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 뽑아서 읽은 절들이 여러분 딱 들어오셨으면 11장, 12장의 핵심 절이고 또 결론이고 전도서 우리 긴 시간 왔는데 오늘 그 결론도 다 이 12장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다 해본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서 왜 이 전도서를 쓰게 했냐면 너희들은 이러한 실수를 이러한 허무함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결국이 허무하다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1장에 처음에 딱 2절에 나와 있듯이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게 과연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나? 할 정도로 허무주의와 또 패배주의와 공허함과 이런 글들이 쭉 되어 있고 왜 공허하고 왜 허무한지를 1장부터 10장까지 저희가 쭉 찾아왔고 그런 허무함을 이기는 지혜가 뭔지 쭉 알아왔어요. 기억나세요? 네, 안 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11장, 12장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전도서 쭉 읽었지, 쭉 들었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너희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그러면 내가 인생의 결국이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후회함 없는 허무함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의 11장, 12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 가운데, 다 없어질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 답을요.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장 1절, 2절 보여주십시오. 자, 읽었지만 다시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의 첫 번째 1절, 2절은 뭐냐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말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지금 이렇게 물 위에 던지라 그랬는데 왜 떡을 물에 던지나? 이때 떡은요 여러분의 필요한 어떤 것들이죠. 물질일 수도 있고 양식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물 위에다가 던지래요. 에이 필요 없다라고 던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던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인색함이 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인색함 없이 그 다음에 정성스럽게 주라는 이야기를 던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 위에다가 네 빵을, 네 물질을, 네 필요한 것들을 인색함 없이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물 위에다가 주라 그러나? 제가 예를 들어서 수원 온누리 어디다가 베풀었다면 누가 안 가져갔으면 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몰래 집어갈 수 있어요. 아유, 내가 그때 너무 성령 충만했나 봐. 그러면서 은근 다시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물 위에 던지면 물은 흘러가죠. 흘러가서 없어지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가라앉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말을 쓴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던지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먹고 살아났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사건 이후로 이 속담처럼, 격언처럼 이렇게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그들에게 격언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영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다시 찾아오고 다시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에 너희가 섬기고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여태까지 뭘 섬기시고 뭘 베푸시고 뭘 나누어 주셨어요? 그걸 지금 저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안 베풀고 움켜쥐고 갖고 있었다고 네가 지금 더 많이 갖고 있니? 또 만약에 나눠줬다면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못 먹고 살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렇게 물 위에 빵을 던지고 식물, 먹을 걸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물에 흘러서 가버렸고 누군가가 유익을 얻었겠지만 그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근데 인색함이 없이 아끼지 말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질문이 듭니다. 아, 내 쓸 것도 없는데, 내 가질 것도 없는데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지 라는 우리 마음이 올라올 걸 벌써 솔로몬은 알고 2절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 2절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보여줘 보세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냐면 가능한 한 7, 8명에게 주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이야기예요. 그 시편에도 보면 너희가 서너 대여섯 가지를 뭐 삼갈 것이 있는데 이거는 꼭 3가지나 4가지나 5, 6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 뜻이에요. 그래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얘기는 가능한 한 네 주변에 나눠줘라. 많이 나눠줘라. 왜? 네가 언제 재앙이 오고 네가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고 네가 언제 도움을 받고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언제 너에게 다시 갚아주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또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내가 지금 줄 게 없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보여주세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왜 이 얘기가 생뚱맞게 갑자기 물 위에다 빵을 던져라, 먹을 걸 던져라, 너가 훗날 받을 것이다, 너가 또 언제 재앙이 임할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더니 갑자기 풍세를 살피고 바람을 보고 구름을 보는 이 얘기가 왜 여기 들어갔냐면요, 이거예요. 날씨를 보고 씨를 뿌리는 날을 찾으면 결국은 씨를 뿌리는 날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날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오늘은 구름 껴서 안 되고, 오늘은 해가 너무 쨍쨍 쪄서 씨가 말릴까봐 안 되고, 또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씨를 뿌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를 살펴보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손익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죠. 보상을 바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너희가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그렇게 딱 줄 수 있을 완벽한 때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 위에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건 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귀한 동기다, 하나님의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라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여러분의 분수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 권사님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 뒤에 앉아 계세요. 되게 빈약하고 마르고 왜소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허리가 제일 가느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요, 매주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엄청나게 물 위에 식물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 돈으로. 그걸 매주 하세요. 지금도 매주 하세요, 권사님? 2주에 한 번? 권사님 그렇게 제가 알기로 몇 년을 하셨어요. 장 보셔서 밥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물론 도와주는 손길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데는 도와주는 손길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차도 없이 버스 타고 가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참 많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셨구나. 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구나. 그 돈을 안 쓰셨다면 통장에 그 돈 더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훗날 너가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런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 섬기지 못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든 7이든 8이든 안 되더라도 지금 마음 주시는, 지금 어려운 사람, 보이는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에 시선을 두는 한 너희들은 물 위에 식물을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날이 맑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형편이 좋아지면 선교해야지, 형편이 좋아지면 CGN 헌금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1,000원, 2,000원 하라는 이야기예요. 꼭 굳이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동기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정성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처음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말을 탁 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뭔가 다르게 선교지로 나가라, 뭘 해라 이런 말일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삶의 자리에서 상황에 시선 두지 말고 너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에 감동받아 빵을 던지라는 거예요. 식물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계산하며 인생을 살지 않으면 너희가 헛된 인생 안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계산에 빠르죠. 이렇게 하면 손해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면 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 가치 있는 일이다 하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유익한 일이다 하면 움직이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5절, 6절까지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 아기가 어떻게 뱃속에서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되는지 너 알아? 모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일들이 성취되어지는지 네가 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부탁하고 시키는 일 해봐. 하나님이 성취하셔.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부탁하시고 하라는 일을 하는 일이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고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성취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물 위에 빵을 던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게 참 복된 인생이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빵만 던지지 말고 너를 던져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는 빵도 못 던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빵 말고 너 자신을 던져봐라. 너를 던졌을 경우 내가 어떻게 너를 받아서 빵도 받아서 하나님이 지어 성취하실 텐데 너를 던졌을 때 어떻게 성취하시고 어떻게 네 삶을 이끌어갈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의 시간을, 물질을, 생명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드리라는 게 다 놓고 어딘가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온 마음과 정성과 여러분의 지정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빵도 못 던지는데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눈으로 저를 딱 두 분이 바라보셨어요. 이거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식물을 빵에 던질 그 빵을 물 위에 던질 수 없어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질 수 없어요. 나도 던질 수 없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나누어주고 믿음으로 할 때 내가 그걸 도로 찾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줍니다. 이거 주고 나면 나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나를 던지고 나면 내 인생은 뭐가 되지?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못 던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나누어 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은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도로 찾을 거 확신하세요? 네, 저는 정말 도로 찾은 경험 참 많이 했어요. 뭐 드린 것도 없지만 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많은 간증들이 여러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저희 가정의 간증은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가실 때 예전 교회에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제가 그 선교 기도 모임을 저희 가정에 부탁하셔서 저희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집에 모여서 밥을 제가 해서 먹고 첫 기도 모임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파송 그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걸로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통장에 있는 걸 다 꺼냈어요. 근데 그 통장에 진짜 몇십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십만 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냥 싹 빼가지고 선교사님 드렸어요. 그것도 중국 돈으로도 못 바꾸고 그냥 그렇게 그날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 모임은 지금도 계속 저는 못 나가지만 바빠서 못 나가지만 저희 남편은 지금도 한 거의 20년 됐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연변에 계시거든요. 지금도 기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의 사업에 큰 설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어요. 이거를 우리 남편이 맡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큰 설계 사무실이 아닌데 무슨 큰 설계 사무실이 맡을 일을 저희 남편에게 뚝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가 알았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근데 제가 통장에서 다 찾아서 드릴 때요. 제가 참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고 발발 떨고 드렸어요. 여러분 통장이 마이너스 돼 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불안함이요. 갑자기 뭐 돈 쓸 일 생기면 어떡하나, 누구 아프면 어떡하나.
근데 그 발발 떨고 드린 것까지 하나님이 도로 찾는 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주셨어요. 그걸 얼마의 이익이 됐고 얼마의 물질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고 받으셨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작은 섬김이, 작은 드림이 나는 드리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받은 사람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열려진 손, 열려있는 손과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래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두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그냥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드리기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그냥 굳이 주시겠대요. 근데 굳이 주실 때도 안 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거두리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꾸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가난한 자를 누군가를 돕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도 꾸어주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한테 꾸시겠어요? 내가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 발발 떨고 드린 것까지도 갚으시는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있어서 콱콱 이렇게 하지 못한 게 참 부끄러워요. 지금은 제가 콱콱 하느냐? 네, 모르겠어요. 지금도 발발 떨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고 그 발발 떤보다 우리의 믿음이 앞서가면 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게 참 귀한 삶이라고. 자, 여러분, 손을 웅크리지 마시고 손을 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면 큰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도 좋고요. 격려도 좋고요. 기도도 좋고요. 많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자. 그러면 너희가 그건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헛돼서 여러분 지금까지 60년, 70년, 50년, 40년, 몇십 년까지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그 삶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기억에만 있고 아무런 것도 있겠지만 흘러갔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했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기억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자, 8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이 여러 일을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뭐냐면 8절.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즐겁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오늘 먹고 마시고 다 써버려라. 마음대로 살아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살아. 이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의 분복, 오늘의 기쁨, 오늘의 감사, 오늘의 은혜,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오늘 내가 밥을 해줄 수 있음이, 오늘 바라볼 수 있음이, 오늘 기도해 줄 수 있음이 참 귀한 날이야. 나중엔 이거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와. 분명히 와요. 저희 아버지 세수하고 나오시다 쓰러지셔서 6년 동안 대소변 받았어요. 분명히 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못 하셨어요. 여기 언어 중추가 터진 거예요. 저희의 말은 들으세요. 말을 못 하시고 6년 동안 누워 계시면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여기서 호흡 하나가 딱 끝나니까 가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실감이 오거든요.
너무 건강하셨고 너무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오더라고요. IMF 때 저희 남편 사무실 갑자기 망해서 친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일이 오더라고요. 다 아무것도 없어질 때가 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감사하세요.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해도 평생 감사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 삶 가운데 끼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끼어들지 않은 이때에, 아니 끼어들었다 해도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희망이고 살아있으면 감사니까 그걸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라.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랐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기쁘게 사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말 잘 인용하는 시죠. 박노해 씨의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 자녀와 눈을 마주치며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동이다. 오늘 내 아내의 알몸을 만질 수 있어서 감동이다. 오늘 내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동이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감동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아유 지겨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 그러고 사세요? 엄청난 죄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라. 그게 참 지혜로운 인생이고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 거다. 또 하나는 무슨 의미냐면 오늘 부지런히 살아라.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지겨운 게 아니라 일해라. 감사한 거다. 부지런히 일해라. 그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나게 일하세요. 신나게 다림질하시고 청소하시고 밥하시고 하세요.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9절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청년의 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좋겠어요. 그쵸?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야, 이거 나한테 딱 맞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이게 몇 장 몇 절이야? 딱 내 취향의 말씀이야. 그리고 밑줄 긋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읽으면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청년의 때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따님 좋으시겠어요. 청년의 때에. 우린 청년도 지나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청년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지금 보면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해. 괜찮아. 하고 싶니? 해. 예배 안 드리고 싶어? 그냥 마음대로 다 살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내가 그건 심판할 거야.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고 그 대가 지불은 네가 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대요. 이때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얘기는 선은 좋은 걸로 해주시고 악은 안 좋은 걸로 해주시겠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9절에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 시편에도 보면 우리 살아온 시간을 하나님이 계수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시간은 세시겠다는 거죠. 네가 뭐하고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시간을 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였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책임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이 있으세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 막 야단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 월급 다 쓸 수 있는 특권도 있고 나 수고 하나도 안 해도 다 여러분 막 그 내 것처럼 쓰시잖아요. 그쵸? 그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막 달라고 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뭐 예배할 수 있는 특권도 있고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특권 때문에 책임지셔야 될 일이 있어요. 목사 특권이 있습니까? 뭐 없는 것 같지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책임이 있어야 되죠. 말씀에 전하는 특권이 있겠죠. 그러면 그 말씀 잘못 전했을 땐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특권은 책임을 수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유난히 예쁘게 태어나셨어요? 책임이 있으세요. 네. 무언가 특권은 책임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음껏 너가 즐기고 기쁘고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헛되지 않고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이다. 이 얘기겠죠. 자, 그거는 너무 삶을 얕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삶을 너무 얄팍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의 만족, 지금의 쾌락, 내 눈에 좋은 거, 몸이 편한 거 이런 걸로 살지 말고 좀 깊이 살아라. 여러분이 너무 얕게 살지 않는 깊게 사는, 그래서 그 깊은 나무에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이 모든 열매가 있듯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그윽한 그 깊은 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향기와 열매와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열리고 나눠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순간도, 숨 쉬는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아까 우리 염쌤 기도해 주셨죠.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하죠.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함께 하시며 우리를 또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과 모든 삶을 찬양했듯이 그 모든 삶의 행동, 모든 삶의 동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너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면 참 가치 있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대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뭐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지.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네. 두 가지요. 근심, 네 안에 머물게 하지 말아라. 악, 네 안에 머물게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머물지 않으면 젊었을 때든 늙었을 때든 곧 다 지나갈 일인데 그러면 너희가 후회하지 않고 헛되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고 주에 안 지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근심을 우리 안에 두지 말라 그러고 악을 두지 말라 그럴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근심하는지 왜 죄를 짓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근심해요?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될까봐. 나 없어질까봐. 이래서 우리가 근심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볼 때 우리는 근심해요. 결국 이것도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시지 말래요. 어떻게 근심을 안 해요? 눈에 보이면 걱정이 드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꾸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은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이걸로 근심해요.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아이 때문에, 시댁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여튼 근심이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것을 기도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근심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 돼요. 근심을 기도로 바꾸세요. 그리고 죄도 왜 집니까 우리가? 내 것 챙기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너네가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죄 짓지 않을 수 있다. 이야기하세요. 근심과 죄가 떠나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바람 때문에, 우리의 기준 때문에, 우리의 기대 때문에 근심하고요, 죄짓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다음에 성경이 뭔지 아세요? 아가서예요. 그래서 그 해결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는 건지가 바로 12장 뒤에 아가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답은 아가서라는 거죠. 어떻게 근심과 죄가 안 머무느냐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 쫓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근심과 죄가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11장이에요. 자, 몇 가지 쭉 헛되지 않은 거 얘기해 드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2장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은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얘기냐면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죽기 전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늙기 전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청년의 때에 지금 젊은이들이요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이요.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창조주를,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기억하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으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죽을 때 아이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해라. 탁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머릿속에서 우리 엄마가 그 말하고 죽었지, 그거를 기억하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기억해라 그래요. 명심하고 살아라 그 뜻이잖아요. 지금 이 1절도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창조주를 생각만 하고 알지만 말고 11장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기억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의미는 여러분 머릿속에 암기력이 뛰어나니까, 나는 예수를 평생 믿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죠. 그리고 수요일날 기억하고 예배 오시잖아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지하고 살아라. 왜? 너 곧 늙는다. 너 곧 죽는다. 해와 달과 별과 빛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아니 창조주와 동행하는, 창조주와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라. 이러면 너희가 결코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는. 근데 왜 그럴까?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지 않고 네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태어났고 네가 누가 너를 여기 있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만들었다는 거죠. 널 만든 분을 네가 기억하지 않고, 널 만든 분을 예배하지 않고, 널 만든 분을 의지하지 않는 건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이 자로서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를 있게 한 그분을 믿어라. 너를 있게 한 분을 의지해라. 신뢰해라. 이 뜻이에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여기 있고 내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건 우리 아버지 엄마인데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9월에 태어나신 분들 하지만 왜 9월에 이때 이 공간에 우리랑 함께 예배할 수 있겠을까요? 왜 인생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유리컵 하나 뚜껑도 목적이 있어야 이걸 만드는데,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가 목적과 뜻과 계획이 없이 저절로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를 있게 한 그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을 이렇게 세수하고 씻고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있게 했고 나를 이렇게 이 땅에 보냈구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생은 얼마나 짧고 유한한지 몰라요. 제가 이 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비웃으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또 우리도 그 나이 되면 인생 너무 아직 나는 30대 같고 20대 같은 마음인데 인생 금방 가는 거예요. 50이면 시속 50km, 60이면 시속 60km래요. 막 빨리빨리 화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헛될 수 있고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곧 죽는 이야기, 우리가 곧 늙어가는 이야기를 12장 전체에 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늙는 것과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되게 묘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도 잘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읽고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2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십시오. 시작. 해와 달과 빛깔이 어둡기 전에 이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건 읽었고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죽기 전에 증세들이요. 눈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창. 그 다음에 집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손발이 흔들리게 되고요. 새 소리로 잠을 깬다는 얘기는 우리 아침잠 없어지는 거 아시죠? 나이 들면. 그리고 젊었을 때는 업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새 소리만 들어도 깰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드는 증세들. 떨리고 두렵고 안 보이고 맷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아지듯이 여러분의 이로 음식을 갈아서 삼키잖아요. 너희들 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서서히 모든 기관들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씹히고 소화 못되고 떨리고 높은 곳에 못 있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 너를 위한 조문객들이 오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헛되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안 올 것처럼 살지 말고 그때 오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아서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결론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모든 것이 결론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의 본분이래요. 여러분은 사람의 본분을 하고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때 제가 본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본분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니고요. 이게 사람의 전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 뭐야? 딱 히브리 성경 전분이라. 그게 사람의 전부래요. 결국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전부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를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전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그 솔로몬은 얘기하냐면 이 13절, 14절 결론 얘기하기 전에 위에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지혜자의 말은 확 박힌 못 같다는 거예요.
못이 너무 잘 박히면 안 빠지지요. 안 흔들리죠. 그렇게 이 전도서의 말은 내가 너희 심중에 꽉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빼버리지 않고 잊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성경 66권에 들어가는 게 이게 많이 이렇게 걸러질 수 있었어요. 막 헛되다, 인생 의미 없다, 헛되다 있는데 이 결론 때문에 이거 꼭 넣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전도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이고, 피곤할 정도로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뜻이 아니라 세상의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너를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무한 거에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아름다운 말을 이 지혜자가, 이 솔로몬이 참 어떻게 하면 나같이 허무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지혜를 말할까. 그래서 제가 참 말들을 골라서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혜자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나를 싫어하고 그 말들을 좀, 왜 우리 옳은 말 하면 싫잖아요. 정답 같은 얘기 해주면 여러분 싫거든요. 근데 그거 내가 그래서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니네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 말 때문에 너희가 아프고 채찍 맞는 것 같을지라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그건 바로 딱 박힌 목 같아서 너희가 그걸로 경계도 받고 교훈도 받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그런 가르침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가. 여러분이 전도서에서 깨달은 결론이 꽉 막 박힌 못 같아서 여러분을 경계하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 말 하면 남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들 받고 너희가 인생을 그렇게 헛되지 않게 가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태 한 목자가 주신 반이라는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 해서 너희들 헛되지 않게 그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시고 가치 있게 받고 싶으시고 참 좋은 것들 주시고 싶으셔서 이런 말들을 나에게 하게 하셨다. 그분에게서 온 말이다. 한 목자, 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책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책들은 너희들의 궁극적인 그런 공허함과 허무함을 채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돈 많이 갖고도 자살하고 뭐 잘 되고도 자살하고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나? 그리고 막 그러는 이유가 다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인생의 근본적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부터 채워졌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언제 채워지냐고요? 네, 곧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부인 그 말씀들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자.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 시시합니까? 아니죠. 이 당연한 것, 우리가 이미 너무 알고 있는 게 인생의 결론이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계신 거고 또 이전보다 더 그 인생의 허무와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 다르게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24절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중을 다룰 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건 너희가 빛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 시편 90편 8편 다윗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 사람의 전부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예배하고 살아내고 또 베풀고 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사람들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은 없다. 그 말씀이 전도서 결론입니다. 그렇게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게 참 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어떤 것에도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삶 살겠다고 이 찬양 우리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미련하게 인생을